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에는요, 두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두 가지 인생. 하나는 BC 인생이고요, 하나는 AD 인생. BC, 예수님 전, 서기, 그 다음 AD,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BC의 인생은 예수 믿기 전의 인생이고, AD 인생은 예수 믿은 후의 인생을 말합니다. 그런데 BC 인생만 있고 AD 인생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이죠. 예수 안 믿고 끝까지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고 끝까지 하나님 안 믿고 그런 사람은 AD가 없는 거죠. AD, 예수 믿은 후의 인생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BC 인생밖에 없는 거죠. 그런 BC 인생을 가지고 예수 안 믿고 끝까지 살다가 죽으면 그 사람은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나온다고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BC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확실하게 믿음으로 BC 인생뿐만 아니라 AD 인생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반드시. 오늘 에베소서를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BC 인생과 AD 인생이 아주 확실하고 명확하고 분명한 사람이죠.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 BC 인생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보내고 온갖 나쁜 짓을 다한 그런 악한 인생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BC 인생.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믿은 후에 바울의 AD 인생은 완전히 변화된 사람. 바울처럼 변화된 사람이 드물죠. 완전히 180도로 변화를 받아서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믿는 사람. 그리고 복음을 핍박했던 사람이 복음의 최전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바울의 BC 인생과 AD 인생이 아주 극명하게 다르죠. 극명하게 다르죠. 이렇게 바울을 변화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변화가 안 되는 사람은 예수님을 못 만나서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BC의 그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우리 예수 믿기 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 믿기 전에 영적인 상태를 아주 적나라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영적인 상태, 그리고 불신자들이 오늘도 예수를 안 믿고 살아가는 불신자들의 영적인 상태, 그러한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이 설명하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 영적인 상태, 한마디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너무 비참하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이 비참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을 우리가 모르면 진리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따라해 봅시다. 예수 믿기 전에 영적 상태.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또 따라해보다 불신자들의 영적 상태. 불신자들이 누군지 알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의 영적인 상태, 바울은 어떻게 지금 말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다, 이렇게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말은 죽은 상태, 영적으로 죽은 상태, 육적으로 죽은 게 아니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말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단절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말을 합니까? 아니면 웃기를 합니까? 아니면 아프면 아프다고 말을 합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우리 성재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하래요?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누가 때리든 침을 뱉든 희롱을 하든 욕을 하든 반응이 없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이와 같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아무 반응을 못합니다. 영적인 귀가 먹혀가지고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지금도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영적인 귀가 막혀서 듣지를 못해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또 영적인 입이 닫혀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질 못해요. 우리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질 못해요. 또 영적인 눈이 가려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지 못해요. 영광을 보지 못하니까 찬양하지도 못해요. 그리고 영적인 세포가 죽어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도 너는 떠들어라. 무감각,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또 영적인 뇌가 죽어가지고 하나님을 아무리 가르쳐줘도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뭐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영적인 뇌가 죽어서.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그 사람이 많이 배우고 돈을 잘 벌고 똑똑하고 잘 나가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를 안 믿으면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라는, 막말로 말하면 시체라는 거예요. 시체가 막 걸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007 가방 들고 굉장히 사회적으로는 대단한 그런 폼을 잡고 댕기지만 하나님이 볼 적에는, 영적으로 볼 적에는 그 사람은 죽은 시체인데 죽은 시체가 지금 막 걸어 댕기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다면 여러분 충격적으로 들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의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죽은 시체를 끌어안고 잠을 자는 거예요. 죽은 시체와 함께 잠을 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자들의, 또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의 그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말할 수 없이 비참하죠. 자, 그러면 무엇으로 죽었을까요? 여기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러죠. 허물과 죄로. 허물은 우리의 실수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합니까? 저도 실수투성이일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우리가 실수하지 말아야 될 실수, 하지 말아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죄는 뭡니까? 하말티아라고 하는 원어로 하나님을 떠나 사는 그 자체가 큰 죄지요. 도둑질하는 죄보다 남을 살인하고 죽이는 죄도 크지만 그보다 더 큰 죄는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죄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삽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라는 거죠. 한마디로 비참한 상태입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은 영적인 상태, 불신자들의 영적인 상태,
예수를 안 믿던 우리 과거의 영적인 상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자라고 말하고 합니다. 이 세상 풍조.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요. 2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랬죠. 여기 그때는 예수 안 믿을 때를 말합니다. BC 인생의 때를 말하는 거죠. 그때 너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하나님을 안 따르고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이거죠. 예수 안 믿을 때. 이 세상 풍조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세상 쾌락 문화, 우상 문화, 죄의 문화 있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절대 따라가서는 안 되는 세상 문화, 세상 문화. 성경을 보면 노아 때 사람들이 이런 세상 노아의 그 문화에 빠져가지고 노아의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먹고 마시고 놀다가 홍수 심판을 받아서 모두가 다 죽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소돔성이 뜨거운 유황불로 다 불타서 멸망한 이유도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세상 문화에 푹 빠져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어마무시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만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안 믿을 때는 이렇게 세상의 타락한 문화를 따라서 살았던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문화를 따르면서 살았던 정말 악한 사람이죠. 한마디로 우리는 죄인들 아닙니까? 죄인들. 자, 세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안 믿을 때 우리 영적인 상태. 세 번째는 공중권세를 따르던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라고 했죠. 여기 공중권세 잡은 자는 누구인지 알죠? 누굽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바로 마귀 사탄이죠. 마귀 사탄. 그러니까 예수 안 믿을 때는 귀신, 사탄, 마귀를 따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귀신, 마귀, 사탄을 따르면서 살았어요?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자기 자신은 모르지만 하나님 볼 적에는 귀신, 마귀를 따르면서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마귀, 사탄을 따라서 살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 사탄을 따라서 살게 되면 매일 거짓말하죠.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니까 매일 거짓말 밥 먹듯이 하고 양심을 속이고 그리고 죄 짓는 생활만 하죠. 그리고 마귀 종노릇을 합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러면서도 자기가 마귀 종노릇하는 것을 모르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죠. 오늘날 불신자들이 거의 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왜 지옥에 가는지 아세요? 예? 하나님은 왜 지옥을 만들어 놔가지고 뭐 이런 분들이 있죠. 예? 천국만 만드는 왜 지옥을 만드셨으며 왜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갈까요? 분명한 것은 천국에 가는 사람보다 지옥에 가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면 천국에 가는데 지옥에 가는 마귀를 따라서 사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거죠. 여러분, 마귀 갈 곳이 어디입니까? 딱 한 군데. 지옥밖에 없지요. 그것은 지옥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지옥은 마귀를 위하여 예비된 곳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건 천국이고, 마귀 그 사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은 지옥인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라서 살면, 말씀을 따라서 살면 천국 가는데 지옥에 가는 마귀를 따라서 사니까 마귀가 가는 것이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따라서 살면 안 되죠.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불신자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귀를 따라서 사는 건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예수 안 믿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마귀 따라서 사니까 결국 지옥에 가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참 불쌍한 자들입니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 있는 사람들인가요? 자, 네 번째입니다. 예수 안 믿을 때 우리 영적인 상태,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기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은 성령을 따라 사는 성도들의 의인된 삶과는 정반대의 삶이죠. 예수를 진실로 믿고 따르는 성도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무리 삶이 고되고 힘들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 말씀 붙들고 의롭게 살아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성령을 따라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배가 부르고 평안하면은 그냥 그렇게 그냥 잘 그냥 믿는 것 같지 않다가 뭐 세상이 힘들고 뭐 박해를 당하고 시험 당하고 아니면 내 몸이 병들고 그러면 삶이 힘들고 그러면 더욱더 하나님을 매달리죠.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기의 육체의 욕심을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육체가 원하는 것을 다 하면서 살죠. 육체가 원하는 건 얼마나 육체의 욕심이 많은지, 여러분들도 아직까지도 육체의 욕심이 많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면서 살아갑니까? 그러면 아직 덜 거듭난 사람이에요. 덜 거듭난 사람이죠. 여러분,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육체를 따라 사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 했어요. 육체를 따라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반드시 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성령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잖아요.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거 우리가 잘 아는 거죠. 그러나 불신자들은 오늘도 이렇게 영으로 살지 않고 자기 육체 욕심을 따라서 산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육체대로 살면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육체대로 살면 인생을 오직 육체의 욕심대로만 살면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짐승 같은 삶이죠. 짐승 같은 삶이 뭐 별거 있습니까? 그거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사는 게 짐승 같은 삶이죠. 이 말은 우리도 예수 믿기 전의 삶은 짐승 같은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창조하신 만물 중에서 가장 타락하고 부패한 피조물이 누굽니까? 우리 인간이에요, 인간. 하나님은 인간을 가장 으뜸으로 창조하셨는데 가장 만물 중에 부패하고 타락한 건 인간이, 우리 인간들이 참 나쁘죠. 자, 다섯 번째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영적인 상태를 뭐라고 말합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을 다시 보면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사실상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머리에 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언제 어느 때라도 하나님의 심판과 벌을 받을 수 있는 자로, 마치 머리에 당장 터질 것 같은 폭탄과 화약고 같은 무기를 머리에 이고 진노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라도 복받을 수 있는 축복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저주받을 자녀로, 진노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진노의 자녀로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노를 받지 않고 죽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다는 것은 여러분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죠. 그죠? 이 폭발물을 머리에다 이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죠? 언제 어느 때 터지기만 하면 객소리도 못하고 죽는 거죠. 영적인 상태가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언제 어느 때라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그 폭발물이 머리에 이고 다니는 폭발물이 터지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객소리도 못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을 때의 우리의 영적인 상태, 오늘날 예수님을 안 믿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이 볼 적에는 영적으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제가 앞에도 지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진노의 자녀로 살면 되겠습니까? 축복의 자녀로 살아야죠. 예수 믿는 사람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자녀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깨닫지를 못해서 그러죠. 우리가 생각이 짧아서 그렇죠. 생각을 못해서 그러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적인 상태, 예수 믿기 전에 있는 영적인 상태는 자손들까지 망하게 할 자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여기 보면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이 말은 본인이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자손들까지도 예수 믿지 못하게 해서 지옥에 가게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부모가 잘못해서 자손들을 망하게 하고 지옥에 가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충격적으로 받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 자식이 망해서 지옥에 간다면 그 자식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자식은 부모 잘못 만난 죄밖에 없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 아닙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예수를 잘 믿으면 자식도 부모를 따라서 거의 다 예수를 믿게 되죠. 그런데 부모가 예수를 안 믿으면 대개가 그 자식들도 예수 믿기가 어렵습니다. 부모가 안 믿어도 자식이 믿는 경우, 특별한 경우가 있긴 있지만 대부분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 안 믿는 자식들이 여러분 무슨 죄가 있습니까? 부모 잘못 만난 죄밖에요. 뭐가 있습니까? 부모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자식도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부모 잘못 만난 죄가 크지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굉장히 정말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아직까지도 여러분 자녀들을 구원하지 못하고, 그 때문에 그 부모의 그 책임이라고. 여러분들은 예수를 잘 믿음으로 자식들을 다 예수 믿게 하고 구원시키는 정말 복 있는 부모들이 지금부터라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에베소 교인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예요. 묵상을 많이 해야 되는 말씀이죠. 설교는 짧게 하지만 굉장히 깊이가 있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 예수 믿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예요. 누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영적으로 이 세상 풍조를, 하나님을 안 따르고 이 세상을 이 세상 문화를 따랐던 자들이, 공중 잡은 마귀를 따르던 자, 육체의 욕심만을
이루면서 살았던 자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자손까지 망하게 할 그러한 자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에베소 교인들의 과거, 예수 믿기 전의 영적인 상태는 말할 수 없이 비참했었다는 거죠.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비참한 에베소 교인들을 누가 건져내고 누가 구원해냈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했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1절에 보면,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뭐라 그랬어요? 살리셨도다. 따라합시다. 살리셨도다.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이렇게 죽어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살렸다. 이게 우리를. 그 다음에 또 5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뭐라 그랬어요?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6절에 보니까 함께 일으키셨다. 다 구원하셨다는 말이죠. 우리를 살려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 예수님을 통해 살리셨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 천국에 가게, 이렇게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서 우리를 천국에 앉히셨다.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4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무엇으로 우리를 구원했는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 자, 두 번째로는 4절에 하나님의 사랑.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또 7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비. 네 번째로는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보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의 노력과 공로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우리의 노력과 선한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지 우리의 노력의 행위는 전혀 없습니다. 모두가 그분의 긍휼, 그분의 사랑, 그분의 자비, 그분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행위가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또 누구든지 자기의 행위를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구원받음이 내 노력이 아니고 내 행위라고 자랑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게 하셨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이 모든 구원의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경이롭습니까? 그죠? 굉장히 경이롭죠.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이 구원의 은혜가. 그러니 이것을 깨닫는 자들은 어찌 하나님께 매일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으며, 어찌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있으며, 어찌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목적이 뭘까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목적이 뭘까요? 10절 마지막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말은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죽음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옛날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방탕하며 불순종하며 자기 육체의 욕심을 이루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이제는 하나님 자녀답게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과 믿음으로 살며 이제는 선한 일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선한 일이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하고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은 뭘까요? 이 세상의 선한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선한 일은 첫째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잘 믿는 일이다. 가장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선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만큼 선한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게 하나님 앞에서는 최고의 선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좋은 일을 당하든 나쁜 일을 당하든 힘든 일을 당해도 절망스러운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변함없이 우리가 잘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 선한 일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전도하는 일입니다. 전도하는 일. 그게 가장 선한 일입니다. 세 번째, 그 다음 선한 일은 불쌍한 자들, 힘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일입니다. 이런 선한 일을 위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겁니다. 이런 선한 일을 위해 다 죽은 우리,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 우리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여러분 이제 좀 공감이 가십니까? 그러나 이렇게 절망과 비통함으로 죽어야만 했던 우리를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얼마나 놀랍고 경이롭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 은혜를 알고 이 은혜를 잘 깨닫고 우리 삶이 어렵고 고되지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우리도 이제 우리 AD 인생, 우리 남은 인생을 주께 바치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